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3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함께 봉독합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리라. 아멘. 천자문에 보면은 기전파옥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천자문은 저렇게 네 자씩 250개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4 곱하기 250을 하면 천자가 됩니다. 하나도 같은 자가 없죠. 다 다른 글자로 1000개가 나오는데, 저 네 글자씩 짝을 나와서 천자문이 구성되어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기전 파옥 그러면 저 무슨 뜻이 모릅니다.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저 기자는 누굽니까? 백기. 이름이 백기입니다. 진나라 장군이, 진나라 장군. 전국시대 때, 중국 전국시대 때 진나라 장군 이름이 백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이 백이고 이름이 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은 뭡니까? 전은 이름이 뭡니까? 왕전. 역시 진나라 장군이고요. 그 다음에 파는 누구를 말합니까? 연파 장군. 이름이 연파입니다. 성이 염씨고 이름이 파. 그 다음에 목은 이목입니다. 이목. 역시 장수입니다. 저 기전파옥 그러면 장수 4명이 등장합니다. 저 4명 중에 오늘 두 사람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백기와 진나라 장군 백기죠. 백기와 조나라 장군 연파. 연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연파 장군이 조나라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춘추 전국시대에는 7나라가 있었는데 가장 힘센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그렇죠. 진나라. 역시 탁월하십니다. 진나라가 가장 힘이 셌거든요. 진나라가 이제 조나라를 꿀꺽 삼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조나라에 누가 있었다고요? 연파 장군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연파 장군이 워낙 무장이 탁월해서 이 진나라 장군 백기가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실력이 탁월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 그 실력이 있어야 되고 영성이 있어야 되고 탁월한 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죠. 그렇죠?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진나라 백기 장군이 이 조나라를 공격해서 조나라를 어떻게 해선 삼키려고 하는데, 이제 연파 장군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어때요? 꾀를 내야 돼요. 꾀를. 무슨 꾀를 냈냐면 이런 유언비어를 만들어냅니다. 유언비어를. 그래서 이제 이 백기 장군이 만들어낸 유언비어가 이렇습니다. 백기 장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군은 조나라 조갈이다. 조갈. 이제 연파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연파 장군을 어쨌든 저 자리에서, 군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유언비어를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백기 장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수는 조나라의 연파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조갈. 그래서 그때 이 조나라의 왕 해문왕. 이 해문왕이 그 유언비어를 듣게 되겠죠. 진나라 장군 백기가 조갈을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연파를 내리고 조갈을 군대 장관에 올립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군이 되는 거예요. 조갈이.
그래서 이 백기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조나라를 공격하고 조나라 병사 무려 40만 명, 40만 명을 포로로 잡습니다. 40만 명. 우리 동해시 인구가 지금 8만 좀 넘잖아요. 4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 40만 명을 어떻게 하냐? 생매장을 시킵니다. 40만 명 다. 40만 명 전부를 생매장 시키고 조나라를 무너뜨리죠. 누가 어리석었습니까? 해문왕이. 왕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왕이 지혜롭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 역사의 유산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이 지혜롭지 못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한순간에 망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자, 다음 이미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젊은 청년이 신진서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저 편말을 들고 있죠. 숫자 얼마입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5억입니다. 그 바둑대 농심배에서 우승했습니다. 상금이 5억입니다. 이름이 신진서입니다. 청년. 자, 이 청년이 중국 상하이에서 2월 19일 날,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바둑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바둑대 이름이 농심배 바둑대회입니다. 여러분 신라면 아시죠? 제가 농심 광고하려는 게 아니고 그 농심배 바둑대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입니다. 상금이 우승자가 5억입니다. 바둑대회가 열렸습니다. 자, 한국 선수 5명, 중국 선수 5명, 일본 선수 5명, 해마다 이렇게 각 세 나라 가장 출중한 바둑기사 5명이 출전을 해서 이제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결승전에 누가 올라갔냐? 한국 1명, 중국은 몇 명입니까? 5명, 일본은 1명이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붙는 거예요. 다 붙었어요. 한 번이라도 지면 이제 탈락입니다. 근데 신진서 선수가 중국 선수 5명, 일본 선수 1명 다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우승한 거예요. 저 5억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이제 5억만 딱 머릿속에 담으면 안 됩니다. 한국 선수가 1명 올라갔는데 중국 선수 5명을 다 이기고 일본 선수 1명 이기고 그래서 6战6승 해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제가 이제 저 우승 상금 5억 있으면 얼마 좋아 이 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름을 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진서죠. 진서. 이름이 진서죠. 진짜는 진짜. 서는 지혜서자. 진짜 지혜롭다. 이름 잘 지었죠? 진짜 지혜롭다. 여러분, 지혜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에 주인이 타국으로 갔습니다. 주인이 타양이 아니에요. 타양이 타국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주인이 타양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게 아니고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행기 타면은요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아무데나.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면. 근데 이때 이 당시는 아니잖아요. 이때 당시는요 걸어서 가야 되고 또 부자면은 이제 말도 탈 수도 있겠지만 뭐 마차를 탈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타국에 간다는 것은요 2가지를 의미해요. 2가지. 첫째는 뭐냐면은요 떠나 있는 시간이 길다. 떠나 있는 시간이 길어요. 길어. 타국으로 갔다는 것은 주인이 떠나 있는 시간이 엄청 길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요즘은요 폰만 있으면요 아무리 먼 나라에 가 있어도요 다 되죠. 다 돼. 그죠? 우리 외국 여행 가면은 도착하면 엄마 나 도착했어요. 아들아 나 도착했다. 다 되잖아요. 이때 당시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인이 갔다는 것, 주인이 왔다는 것 알 수도 없고요. 타국으로 갔으니까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건 당연히겠죠. 그리고 그것도 뭐예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오면은 다 공항에 마중 나가잖아요. 부모님의 여행 다녀오면 공항에 마중 나가고 또 도착할 시간 되면은 다 알죠. 미리 준비를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타국으로 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의미해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유념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집을 떠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면 이 종들에게 뭘 당부하겠어요? 당부할 게 많겠죠. 야, 나가 없는 동안에 너희들 게으름 피우면 안 돼.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당부가 아닐까 싶어요. 야, 게으름 피우지 마라. 이 일 제대로 해라. 내가 없어도 이 일 저 일 한도 빠뜨리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 소홀함이 없이 잘해라. 집을 잘 지켜야 된다. 막 당부할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나 주인은 딱 한 가지.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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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무려 4번 나옵니다. 33, 34, 35, 37절.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5절인데 33, 34, 35, 37절 4번이나 나온다니까. 깨어있어.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다는 것을 당부하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깨어있다는 게 뭐야?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 당연히. 그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게 뭐냐? 자, 봅시다. 깨어있다는 것은 헬라어로 뭡니까? 아그르푸네오. 아그르푸네오. 아그르푸네오입니다. 의미가 뭐냐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영적으로 집중하고 영적으로 주목하는 상태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영적이에요. 영적.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일에 대해서 주목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성도는 뭘로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지혜다 그래요. 지혜다 그래. 지혜.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너 지혜로워야 돼. 너 지혜로워야 돼. 너 지혜로워야 돼. 진짜 지혜로워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아그르푸네오가 뭐냐면 너 지혜로워라. 지혜롭게 살아. 내가 없는 동안에 너 지혜로워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이 당부를 주인이 종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야 돼. 진짜 지혜로워야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제가 주목하셔야 돼요. 네, 지혜롭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성도가 지혜로울 수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주님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지혜로울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방법을. 자, 유교에서는, 유교 봅시다. 자, 유교는 지혜는요,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유교에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자, 논어, 맹자, 중용, 대학, 그 다음에 어때요? 역경, 시경, 이런 것들을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그렇게 가르쳐요, 유교에서는. 그래서 성현들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학자들이 계속 공부를 하는 이유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학자들이 공부를 해서 최고 지혜의 단계에 올라가면 그 단계가 뭐냐? 성이다, 성. 저 성자거든요. 성자. 최고의 지혜의 단계를 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의 단계에 오르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 이런 상황이 돼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게 된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저런 현상들이 생기는 않는지,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지, 저런 말을 하는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는데 그 지혜 최고의 단계가 성이에요, 성. 저 단계에 올라가면 세상의 이치를 다 꿰뚫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경전을 공부하는 이유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불교는 뭐? 불교도 스님들이 열심히 수행하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예, 스님들은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요. 저희 교회는 새벽 재단을 5시 반에 드리지만 스님들은 3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열심히 수행해요. 왜요? 깨닫기 위해서요. 그 깨달음을 지혜다 그래요. 스님들은 열심히 수행하면 깨달음에 이르죠. 그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해탈이라 그러고 각이라 그러고 그것을 지혜라고 여겨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혜 단계 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불교는 뭡니까?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는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는 거고, 불교는 뭐냐면, 불교는 뭐다고요? 얽매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얽매임이 없어. 근데 그런지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얽매임이 없어. 그 다음에 어때요? 부와 명예에 얽매임이 없어. 그 다음에 어때요? 건강에도 얽매임이 없어. 생명에도 얽매임이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얽매임이 없어요. 그게 최고의 단계예요. 그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해탈을 향해서, 그 해탈의 지혜를 향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우리는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성도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5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제 유교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경전을. 불교도 내가 열심히 수행해야 돼. 그러면 얻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아니요. 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예요. 성도는 내가 아무리 경전을 읽고 내가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도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어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성도예요. 왜냐?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기 이제 배움의 지경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지혜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지혜를 주면 어떠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최고로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예.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내가 이쪽 분야를 개척하고 싶어. 내가 저쪽 분야를 개척하고 싶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믿으세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뭐가 없다?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된다? 지혜를. 학생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일을 하시는 분들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능치 못함이 없어요. 가장 탁월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지혜를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성도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받은 지혜의 가장 탁월한 축복이 뭘까요? 예. 아까 유교에서는 성의 단계에 이르는 게 가장 큰 선물이고, 불교는 뭡니까? 해탈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장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인의 자리가 바뀐다는 의미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내가 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 내가 주인이 아니야.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 주인됨을 고백하게 돼요. 그게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쉽게 얻겠어요? 제가 요즘에 동경대전을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학을 누가 세웠어요? 최수훈이죠. 최수훈. 최수훈. 근데 이분들이요, 기도문이 있잖아요. 이분들의 기도문이 21자로 된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네들은, 이 동학도들은 21자로 된 기도문이 있다고. 근데 이 기도문을 하루에 몇 번 외운 줄 아세요? 3만 번. 3만 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주기도문을 하루에 10번도 안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이잖아요. 그 기도문을 하루에 10번도, 5번도 안 하죠. 근데 이분들은요, 하루에 3만 번씩 했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했어요. 하루에 100번 하자. 그리고 100번이 되면 200번 하자. 늘리면서 하려고 그래요. 3만 번을 해도 3만 번을. 3만 번을. 성도 여러분들, 지혜의 축복을 받읍시다. 지혜의 축복을 받아야 가장 큰 신앙의 행위, 가장 놀라운 신앙의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최고의 단계예요. 이것은 오직 지혜를 받아야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축복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복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6절 3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자, 봅시다. 36절 38절 36절 37절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 당부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혜는 한 번 받으면 끝나냐? 아니에요. 요 지혜는요, 주인이 올 때까지 어때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한 번 깨어 있다, 두 번 깨어 있다, 그게 아니에요. 지혜는요, 계속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는 계속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생이 다하는 마지막 날까지 나의 기도 제목 중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기도 제목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그래야 주인이 돌아왔을 때 지혜로운 자로 남을 수가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 처신하는 그 삶의 자리를 꾸려낼 수가 있어요. 자, 태백에 가면 황지 연못이 있어요. 황지 연못 있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황지 연못은요, 오늘도 물이 식지 않고 솟아올라요. 하루에 배출되는 물의 양이 몇 톤입니까? 하루에 5,000톤이에요. 하루에 5,000톤이에요. 그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208톤이 나와요. 네, 시간당 208톤. 하루에 5,000톤이 나와요. 네, 그 황지 연못이 작은 것 같죠? 작지 않아요. 계속 솟아나는 게 물이. 계속. 예, 가뭄에도 아니요. 멈추지 않아요. 가뭄이 들면요, 태백에서는 저 연못에서 물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쓰기도 해요. 하루에 208톤. 한 시간에 하루에 5,000톤이에요. 지금까지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어요. 지혜는 저렇게 매일매일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가 저렇게 흘러 넘쳐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 지혜를 구합시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지혜로운 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심히 아름답고 저의 인생이 심히 아름다운 그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석의 모든 성도가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공부하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경전을 공부하고 세상 학문을 공부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말씀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구하라. 지혜는 내가 준다. 지혜는 내가 주겠다. 아그레 푸네우, 너는 깨어있어. 너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반드시 지혜로운 자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테니.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구하는 창성의 성도가 되어서 지혜를 찾고 지혜를 두드리고 지혜를 원하고 바래서 지혜로운 자가 다 되어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그리고 주님, 내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으로 일생 살아내는 우리 창석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